오늘은 그동안 저희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쭉 공부하고 있었죠. 예, 우리가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또 이 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또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의 관계도 공부했고, 그렇죠? 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영과의 관계도 저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신비에 속한 것이지만 전혀 신비하지가 않죠. 그렇죠? 예. 우리 아까 아침에 이제 찬송 드릴 때 이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저희가 우리가 부활할 때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신비에 속한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신비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조금씩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모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알아야 우리 마음의 소망이 더 확실해져요. 신비에 속한 것들. 그리고 창조와 같은 신비는 저희가 모르지만 사실은 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창조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신비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신비가 아니고 알 수 있는데 어디까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속해서가 아니시라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를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감춰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다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혹시 머릿속에 상상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경계하신 부분까지만 하세요. 아시겠죠? 예. 내가 부활할 때 어떠한 몸을 입을까? 뭐 이런 거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알아본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데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주님이 같은 줄로. 그거를 여러분 정확히 알려면 우리가 오후에 공부할 건데 씨가 자라서 어떻게 자라가는가 과정을 보면 돼요. 처음부터. 죽어있는 씨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씨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사실은 영의 몸을 입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가르침이 아니에요. 선생님도 모든 것을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그렇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방법들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을 직접 펴시고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써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의 머리가 돌아가죠. 기름이 쳐지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면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적 파종이 무엇인지, 어떻게 여러분 속에서 씨가 들어가서 그것이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는지, 그렇잖아요? 또 밭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신지, 이런 자세한 것들을 또 하나님은 어떻게 씨를 뿌려서 거두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서 세상 밭에다가 어떤 씨를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살아도 주님과 같은 삶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시죠? 자, 오늘 우리가 좀 속도를 내서 이제 고린도서를 끝내야 돼요. 자, 우리가 12장까지 했어요. 12장.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교회에서 갖고 있는 직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었죠. 교회가 갖고 있는 직분들. 이 직분들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왜 주셨습니까? 직분을. 네, 교회가 유익을 얻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꼭 필요해서 주신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은사와 직임을 주실 때에는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고 필요하구나 하고 주시는 것이 직분이에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필수 조건. 필요할 때만 주님이. 왜냐하면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그것은 주님만이 알고 계세요. 왜냐면 우리는 성과 학을 모르잖아요. 이건 주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건 말이 되죠.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또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시대를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직분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배웠잖아요. 그 직분 중에 사도, 선지자, 교사, 예? 능력 행하는 자, 뭐 방언하는 자, 돕는 자, 통역하는 자, 다 이게 직분에도 나와 있어요. 은사만이 아니에요. 예, 은사와 직분은 틀렸어요. 그렇죠? 다른 것이에요. 그 경우가. 자,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또 목사와 또 한 사람 뭐가 들어가 있었죠? 목사하고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서 아 그래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따져보세요. 예? 그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많이 공부하셨어요. 자, 이제는 끝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을 지어가는 것인데, 자, 우리가 12장에 가장 중요한 은사, 직분 공부했죠. 그런데 13장에서 사랑을 말씀하세요. 사랑. 자, 로마서 13장 10절. 여러분, 우리 그 표예요. 우리 하늘로 미니스트리에 적혀 있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왜 율법의 완성입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행치 아니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선만을 행하는 것이 사랑은.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정말 알고 싶다.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매일 읽으셔야 돼요. 이 13장의 의거에서 나오는 것만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13장을 딱 읽어보면 사랑은 전혀 이기심이 없는 그러한 자기 희생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전혀 이기심이 없어요. 사랑을 베푸는데 그 안에는 전혀 이기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희생이 들어가 있어요. 희생. 여러분과 저는 이런 희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보여주는 것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정욕들, 우리의 본성들. 그렇죠? 예. 여기 엄마들이 있지만 자녀를 정말 진정으로 이기심 하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예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예언하시면서 땅을 밟지 않은 유순한 부녀자들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혀 죄를 모르는 아주 선하고 선해 보이는, 그렇게 약해 보이는 그런 사랑이 많아 보이는 그런 부녀들, 엄마들이 뭘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의 아이와 자기 태에서 난 아이와 남의 아이를, 우리 차마 입에 못 담을 말 같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 가정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증거로 주신 것들이에요. 증거로. 그래서 지금 세상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많이 그것도. 그렇죠? 아주 많이. 이제 여러분은 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대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시대? 내가 사는 2014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대를 보는 안목, 7 교회를 볼 줄 아는 예언을 알고 있잖아요. 7 교회. 그래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딱 생각하는 거예요. 시대 그러면. 이거 세상,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랬어요. 바치라. 하나님의 바치라. 우리가 경작해야 될, 우리가 읽어야 될 밭들이에요. 그래서 밭에서 생기는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끌어야 돼요. 무관심한 자들이 아니에요. 저희는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은 뭐 뉴스도 몰라야 되고 아무것도 몰라야 되고 산에 가서 기도만 해야 되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어요. 그가 조용한 광야에서 지냈지만 그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사는 시장이나 도시의 거리에서 전도하셨어요. 그의 온 관심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관심은 세상이에요. 세상.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밭이 여러분과 제가 일을 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13장, 이 사랑장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것은 여러분이 정말 명상을 하시면서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큰 희생을 하셨을까? 어떻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런 상을 본받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이 절들을 조용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깊이 읽어보셔야 돼요. 네. 이제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경을 아주 깊이 읽어보셔야 돼요. 깊이. 자, 우리가 잘 알죠. 근데 한 가지 여기에 보면 9절부터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자, 3층 하늘을 갔다 오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다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높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다 안다 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건 전부 다 부분적이에요. 저희들이 아무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예언을 다 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부분적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정말 두 손 들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말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아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주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배웠잖아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네가 받은 것 중에서 네? 그게 다 무엇이냐? 그렇잖아요. 예,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세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이 교만한 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그것도 누가 주셨다고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비유로 하면서 비교하시면서 주신 것이었잖아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장성한 사람으로 많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성한 사람. 그냥 어린아이 적에 이를 어떻게 갖고 있으셔야 되겠어요? 추억으로라도? 아니에요. 추억으로라도 갖고 계시지 마세요. 그것은 뿌리째 뽑아서 버려야 되는 일들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장성한 사람으로 주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주의 마음도 공부했잖아요.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기쁘게 주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 자, 그러한 마음으로 이 13장을 읽으세요. 그래서 이 13장이 왜 12장 다음에 나와 있는가? 12장의 은사, 선물, 하나님의 직임 이런 거 설명했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능력은 사랑을 바탕으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라고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에요. 여기 여러분 1절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사의 말이 있구나. 천사의 언어가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맥을 좀 읽어보세요.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천사가 말을 해요. 구약을 읽어보세요. 천사들이 말을 해요. 그리고 시작 때도 천사가 말을 했죠. 고넬료 집에 갔잖아요. 천사들이. 그렇죠? 예. 무슨 말을 했습니까? 고넬료가 못 알아듣는 말로 고넬료가 대화했어요. 고넬료가 알아듣는 말로 대화했어요. 예, 천사들도 정말 겸손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을 해주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너희가 정말
정말 너희가 알 수 없는 어떤 말을 할지라도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도 이런 사랑, 어떤 사랑? 이기심이 전혀 없는 예수님과 같은 희생, 그런 희생의 정신이 없는 사랑이라면, 말이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3장의 교훈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도 믿음이 필요할까요? 네. 하늘나라에 가도 소망이 필요할까요? 네. 사랑? 필요하죠. 그런데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무엇이 제일입니까? 사랑. 왜냐하면 믿음도 사랑을 바탕으로, 그리고 사실 믿음은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사랑을 깊이 알면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소망도 마찬가지죠. 소망도. 그래서 13장은 여러분과 제가 공부한 모든 것의 결론을 내려준 장이에요. 13장. 13장.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사랑장. 근데 여러분은 사랑 그러면 이제는 정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기심이 전혀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바탕으로 되어진 것들.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자,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많다고 그랬는데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이라 그랬죠? 가장 무거운 짐. 이게 죄인데 그 죄 중에서도 무엇이 가장 그 죄를 무겁게 만듭니까? 벗어버리기 힘들게 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 자아가 가장 무거워요. 무겁다는 것은 차라리 이게 이치적으로 무거우면 우리가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이치가. 근데 이 자아를 우리가 사랑해요. 그러니까 무거운데 벗어버리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 무거운 것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얽어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그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자아를. 근데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요. 자아를 벗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는 너무 무겁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벗겨지지가 않아요. 이것을 벗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거의 매일 동안 그것을 공부했어요. 어떻게 하면 연합하는가. 그게 우리 공부했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성경을 연구하고 마음을 지키고, 그렇죠? 시간을 잘 다스리고, 예? 공부했잖아요. 우리 생각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선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시간을.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자, 이젠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은. 그래서 이 자아를 벗는 짐을 할 때 그 과정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기라고 불러요. 극기. 여러분 극기가 뭡니까? 극기. 예, 극기. 그렇죠? 극기. 이런 거 단어를 직접 찾아보세요. 사전에서 극기. 이것을 극복할 때는요. 아주 엄청난 갈등이 와요. 왜냐면 이건 싸움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벗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한번 버리려고 해보세요. 집안에 물건 하나 내가 쓰고 있지도 않는데 내가 아주 좋아하는 것이라면요.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몇십 년 동안 어떤 사람은 대를 물려서 그것을 보관하잖아요. 쓰지도 않는 것인데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애정이에요. 그것이 애정. 그렇게 무서워요. 인간의 애정은 아주 무서워요. 끈질겨요. 인간의 애정은.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안에는 갈등이 생기겠어요. 갈등이.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물건 하나 버리려고 해보세요. 쓰레기통을 몇 번 왔다 갔다 그러지 않으세요? 버릴까 말까. 아이고 언젠가는 또 필요하겠지. 갖다 놓고 버릴까 말까. 이러잖아요. 우리가. 예. 갈등이 있고 또 염려가 있어요. 이거 지금 버리면 내가 가서 또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염려가 막 들어온단 말이죠. 이 갈등과 염려가 정말 아주 거센 폭풍처럼 휘몰아쳐요. 우리 인생에. 거센 폭풍처럼. 여러분이 그럴 때 누구를 기억하셔야 됩니까? 겟세마네에서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이해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을 이해했잖아요. 자, 예수님도 우리의 구세주에서 온전케 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고난이 뭡니까, 예수님이? 생애가 고난이었지만 또 특별히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그 괴로운 심정을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는데 그 얼마나 그 투쟁이 심했으면 표현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땀방울에서 피가 나왔다. 이렇게 그 극기가 그게 얼마나 강했으면 투쟁이. 사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투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아를 완전히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아를. 그런데 그것에 성공해야 돼요. 그것에 성공해야 돼요. 그것이 이 사랑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거울로 뭘 보고 있지만, 우리를 보고 있지만,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들이 쭉 있지만 그것이 희미해요. 희미해요. 아직 완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떤 사건이 생기는데 그것이 분명히 나는 내 머리로는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아는데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아니 이러실 수가 있을까? 왜냐? 그 갈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 앞에 어려움이 어떤 때는 먹고 마시는 것조차 걱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때 마음이 흔들려요. 떨려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떨려요. 흔들려요. 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주 훌륭한 선지자 한 분이. 엘리야가 그렇게 큰 일을 행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잖아요. 엘리야가 흔들린 거예요. 엘리야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엘리야 자신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엘리야가 죽기를 다 구했으니까 엘리야가. 근데 그때 엘리야가 뭘 했습니까? 기도하죠. 7번 엘리야가.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것이 과연 섭리일까? 이것이 과연? 그래야. 그렇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 그럴 때 여러분이 그동안 뭘 쓰시는가? 여러분이 믿음을 많이 활용해 오시고 믿음을 키워왔잖아요. 그때 그 믿음을 여러분이 사단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사단 앞에. 우리 어저께 상인 집사님께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단번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엘리야처럼 딱 기도하고, 기도하면 또 응답이 금방 안 와요. 하나님, 그렇죠?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고 했어요. 엘리야가.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굳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굳게 붙잡고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흔드는 사단에게 내 믿음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일 먹을 밥이 없으면 죽으리라. 죽겠다. 근데 주님은 우리 약속이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나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오늘 그것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 누구예요? 과부. 기근 때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와서 먹을 거 달라 하니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무슨 큰 믿음이 있다고 성경에 뭐 설명이 안 돼 있지만 그 과부는 큰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예. 그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 한 번 먹고 죽을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 그런 것들이 그냥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경계예요. 우리가 따라야 할. 근데 우리가 참 그렇게 못하죠. 약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 제가 어저께 우리 공부했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저는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것을 투쟁하면서 저희 식구들에게 물어보세요. 예.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주머니를 흔들어서 제가 이것이 아니라 저도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주의 말씀 다 살려고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이것이 방법이구나 해야겠다 하는 은혜를 나누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왜 하나님, 말라기서 좀 읽어보세요. 길지도 않은 책의 말라기서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라 할 때 주신 교훈이 뭡니까? 너희가 나에게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근데 교회는 이 말을 자주 하지 못하고 못해요. 왜 못합니까? 왜 이 말을 못합니까?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그 말을 하는 사람 마음에 사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 하기가 껄끄러워져요. 괜히 들을 사람 염려를 해요. 혹시 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이 교회를 오해하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가르치느냐? 우리는 곧바른 증언을 하는 파수꾼들이에요. 진정한 파수꾼이 되려면 자기 마음에 사심이 없어야 돼요. 근데 제가 절대로 똑똑한 사람은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알지만 제가 이거 한 가지만큼은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손톱만큼의 사심도 없어요. 단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연합하여 같이 이루라, 주님의 뜻을. 근데 제가 읽고 보니 할 일이 참 많아요. 예. 구원으로 가야 될 주의 백성들이 밭이 커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 그래서 연합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연합하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도 나의 것도 우리가 같이 함께 모아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업에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방법이에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믿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지키고 또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이것을 보여드려야 돼, 주님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알아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과 저가 앞에 오는 많은 불시험들이 당연히 와요. 이렇게 하면 불시험이 와요. 근데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신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불시험이 오겠습니까? 그것도 안 오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나 진정으로 거듭나거나 진정으로 거듭나서 성화되어 가는, 품성이 자라나는 그러한 일이 경험치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잘못은 단 한 가지죠. 주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주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일을 해야 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어둡게 보일 때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부분적이다. 참아내자. 이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절대적인 믿음, 엘리야와 같은 믿음, 참된 믿음, 신뢰, 절대적인 신뢰.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냥 그런 정도의 의지 아니거든. 이것은 세상이 무너져도, 나의 모든 것이 없어져도, 심지어 내가 죽을지라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못했죠. 베드로 선생님이 이것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이 한 그 잘못을 여러분이 이 절대적인 신뢰를 안 하면 말로 고백했을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말했을지언정, 이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 닭이 2번 울 때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셨어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근데 그가 그의 길을 못 찾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찾으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그 길을 알고 있고, 이것은 뭐예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그 깊은 지혜를 본인이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서 하신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의 그 부요함, 깊이를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와,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야, 어찌할 수 없다, 깊도다. 이것은 주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주님의 부요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어떤 자로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가난한 자.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요, 이 가난하게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난하게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가난하게 되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가난하게 되기를 두려워하게 말자. 우리 주님을 본받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이셨다. 근데 이것을요, 잘못된 믿음으로 하면요, 이거 가짜 겸비가 나와요. 가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심지어 나는 집이 없어요. 나는 홈레스예요. 나는 그래서 주님, 나는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나는 뭐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었는데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만을 위해 산다면 우리가 잘 살겠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남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게 되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궁핍함을 염려하면 안 돼요. 주님이 그랬죠. 우리한테, 저희한테.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저도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사랑은. 자, 14장. 자, 놀라운 말씀이 1장에 있어요. 1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여러분 그냥 구하시면 안 돼요. 은사.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은사를 구하셔야 돼, 주님께. 왜냐면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무가치하니까 주님께 사랑을 따라 구하세요. 사랑을 따라. 자, 여기에 보면요, 20절에 이런 말씀이죠.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었다는 뜻이죠. 이 문맥을 보면 그렇죠? 예, 여러분과 저는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 어린 아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 무엇이 없죠? 어린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세상 경험이 없어요. 경험. 특별히 뭐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까?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아이들이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기 때문에 갖고 특성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일수록 악을 몰라요. 아니, 악을 모른다기보다는 아닙니다. 악은 알죠. 사람은 악을 아는데 뭐가 없냐면 악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악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이 말은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됩니까? 다 컸는데. 그렇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이 니고데모처럼 행동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어린아이는 그 경험이 없어요. 악의 경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본 일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우리 보고 너희가 그 맛을 보았으면 다시는 죄를 뭐라 그랬습니까? 그 여자에게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주님을 알고 가면 여러분 그걸 애쓰셔야 돼요. 습관적인 죄를 빨리 끊어야 돼요. 습관적인 죄들.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한번 지으면 죄의 그 경험이 들어가요. 여러분 죄가 재미있습니까? 슬쩍슬쩍 하는 거. 믿음을 알면 재미가 없는데 그것이 없으면요. 죄에도 쾌락이 있어요. 죄 안에도 그 재미가 있어요. 아주 쏠쏠한 재미. 여러분 돈을 모으는데 재미가 있습니까? 돈 모으는 재미라는 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재미있어요. 솔솔솔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 집에 안방에 현찰이
500불, 1000불, 1000불, 만불, 만불, 2만불 조금 쌓여가는 재미가 상당히 큽니다.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은박지에 싸가지고 돈을 모으는 재미가 아주 솔솔해요. 예, 그래서 특히 여자들이 이 주머니에, 딴 주머니에 돈 차는 것을 잘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여자라고 부르죠. 아주 훌륭한 내조자라고 부르죠. 근데 성경은 결국엔 그것이 네 영혼을 팔아먹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일을. 이건 제 경험이었어요. 제 경험. 돈을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솔솔솔 아주 솔솔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칭찬해줘요. 아, 근면하다, 성실하다, 아, 저 사람은 알뜰하다, 아, 이런 칭찬을. 근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그런 것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 그것은 기본 자세예요. 기본 자세. 영적으로 성경에서 성실한 사람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예. 성경의 성실은 그것이 성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짓는 일에도 재미가 있어요. 솔솔솔하게 습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오후에 이 시가 성장할 때 이 가시덤불 밭을 공부하다 보면 또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돼요. 정말 버려야 돼요, 우리가. 자, 이런 거 안 버리면요, 우리가 지금 배운 모든 공부가 소용이 없어요. 정말 울리는 꽹과리예요, 울리는 꽹과리.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이 경험적인 이 죄 있잖아. 이런 것들 사실은 버리고 알지 못해야 돼요.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자꾸 죄를 지면요,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겨내기가. 왜냐면 자꾸만 그 경험이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있어도 그 죄의 경험이 자꾸 떠올라요. 자꾸.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남보다 배로 애를 써야 돼요. 배로. 예. 낙심이 쉽게 오고.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는 자질구레한 안 좋은 습관들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것을 결심하고 기도하고 없애세요. 주님이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좋은 예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아요. 자, 삭개오 어떤 사람? 삭개오가 그것을 버렸죠. 그 습관을 삭개오가 버렸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가 쉽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학교에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걸 버렸어요.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예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14장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시는가? 14절과 15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자, 이 관계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혹시 방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 말고 세상이 말하는 방언. 그렇죠? 아니 잘 이런 것들 읽을 때 단순한 마음으로 읽으세요. 단순한 마음으로. 영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이해하고 읽으세요. 자, 이건 이렇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의 은사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방언은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은 아무나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방언이 뭐였습니까? 은사였죠. 은사. 그러니까 이것은 은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한. 근데 은사를 왜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그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외국어 일수뿐이가 없어요. 그렇죠? 이곳에 전부 다 지금 한국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구태여 중국말이나 영어로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할 때는 그 상황을 이미 알고 읽으시는 거예요. 상황을. 이거 고린도전서에 주셨잖아요. 그렇죠? 상황을. 자, 그런 경우에는 만일이니까 만일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의 그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은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외국어를 알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를 떠올리세요. 제자들이 외국어를 공부하지
안 왔어요. 못했어요. 시간도 없었고. 근데 그들이 가서 설교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영이 기도해요. 그 사람의 영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방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의 영,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영은 기도를 하는데 나의 마음은, 그게 왜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쓰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이 무슨 영이에요? 주님이 주신 영이고 내 안에는 영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특별히 그 시간에는 하나님은 그 영을 주관하시잖아요. 그 은사로. 그러니까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기는. 열매를 특별히 알아들어. 조금씩 무슨 말인지 혹시 안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히지는 못해. 이게 뭐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열매는 무슨 뜻이에요? 열매. 열매를 맺었다는 건 그 사람이 그런 품성으로 꼴지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품성으로 꼴지어지는 일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좋은 방법, 기도해야 되는 방법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건 뭐예요? 그럴 경우에는 영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을 금지하신 게 아니에요. 영어로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로 기도할 때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 마음, 자기 언어로 자기도 기도해야 돼요. 자, 또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도 찬미하리라.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방언하는 자들에게 통역하기를 구하여라. 통역의 은사를 그래서 구하라고 한 거예요. 통역의 은사를. 그래서 방언은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외국어를 잘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문화가 발달해서 이 외국어를 조금만 노력하면 주님을 몰라도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이해할 때는 아주 단순하고 경계 안에서 이해하세요. 어떤 경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경계 안에서. 여러분, 예전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하실 때 그때 모세에게 백성들의 경계를 주셨어요. 어떤 경계인지 아세요?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에게도 주셨어요. 뭐라고? 산 밑에 울타리를 치라고 그랬어요. 그 이상 넘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요, 그 경계를 경계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 이해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 단순하게 이해하세요. 그런데 믿음은 깊어져요. 참 하나님의 오묘죠. 말씀을 단순하게 이해하는데 우리는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지는데 그 믿음이 커요. 깊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오묘예요. 놀라운 오묘. 예.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주신 것. 예. 이것은 세상 지식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지식하고는. 우리가 큰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배운 지식이 전혀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마음을 받고 사는가. 이것이에요. 자, 14장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읽어보시면. 그렇죠? 열매 이렇게 나오면 열매는 무슨 뜻이에요? 이미 다 커서 성장하잖아, 열매.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단어만 딱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그 과정들을 다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14장. 그런 자리죠. 자,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제 예언을 하는 자들에게 주신 경고 중에 하나. 이 예언을 제대로 하면요. 예언을 정말 하나님 주신 예언으로 그 교회에서 와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서. 책망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죄를 책망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 이것은 그 사람 성령의 은사인데 그 말은 뭡니까? 죄를 책망해 줘야 돼요. 죄를.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허물들을, 교회가 고쳐야 되는 것들, 각 개인이 고쳐야 되는 것들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성령님 하시는 일, 책망하시는 것. 책망.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책망. 예. 죄를 깨닫게 하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예.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기 때문에 함께. 자, 그러면 이것도 이해 못할 말씀이 아니죠. 자, 31절 보세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은사. 같은 은사를 또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마음이 사랑으로 감동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바탕으로 되어 있다면 은사가 분명히 그 교회에는 질서가 있고 규칙이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언을 다 하다가도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다 일어서면 그 사람이 알아요. 앉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마음에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당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는 은사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정말 적절한 말을 할 때, 아니, 당연히 그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겠어요? 아니죠. 그렇구나 하고 그 힘이 있어서 자기의 그것을 제어해요. 제어하고 자기는 조용히 앉아요. 서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교회 안의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합하게 질서가 이루어지려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연합하려면 이러한 질서와 규칙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형제를 지켜주는 자예요. 예, 형제를 지켜주는 자예요. 우리는. 그 31절은 규칙이 준수돼요. 그리고 질서대로 행해요. 권면을 받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계시된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간증해야 되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 때문에 은혜를 서로 받거든요. 성령의 감화가. 예. 근데 우리가 그때 질서대로, 규칙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번에 우리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14장. 또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여자에 대한 이야기. 자, 이것은 특별히 제가 많이 연구해서 읽어봤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 자, 이렇죠. 여자들은 잠잠할지어다. 맞습니다. 원칙은, 예, 여자들은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 이 남자를 도와주는 배필로 주셨어요. 자,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자들이 그 일을 해온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서 선지자도 있으셨고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사사도 있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제한이 좀 있죠. 제한이 있지만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여자들도 성경에 예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할 수 있는가? 가정에서 화평을 이룬 사람들, 가정에서 남편의 인정을 그 일을 하기 위해 인정을 받은 사람들, 가정 안에서, 네, 그런 여자들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님께서. 참 아주 그 균형을 이루는 말씀 아닙니까? 그 집안에서 먼저 한 여자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게 14장의 말씀이에요. 자, 15장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이 부활, 참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십자가의 주님으로 끝나지가 않죠.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죽음에서 이기신 그리스도, 예, 이 부활이 확실하다.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예, 사랑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구세주의 부활은 확실한 일이다. 확실한 일이다. 예. 왜냐? 구약에 여러분 보세요. 요제절 주셨죠. 요제절이 어떤 것의 상징이었어요? 예, 살아나신 예수님. 왜냐? 그
첫 곡식, 익은 첫 곡식을 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흔들어서 드렸잖아요. 예,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제절.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 설명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15장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받은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부활을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들어보세요. 성경대로. 이건 뭐예요? 이 당시 성경이 뭐였어요? 구약. 예, 성경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요제절의 주님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부활은 확실하다. 부활은. 자, 여러분, 우리 바울 선생님은 참 정말 선생님이세요.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정말 만삭이 못해서 태어나셨을까요? 아니요. 본인을 그렇게 자기의 가치를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태어남조차도.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자기의 가치를 완전히 무가치한 사람. 완전히. 사실은 태어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만삭도 못해요. 태어났으니 죽었어야 되는데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죽었어야 되는데 태어난 거예요. 네.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가 어저께 공부했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죠.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만났습니까? 네. 하늘 성소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잠깐 우리 주님의 겸손함. 여러분 한번 읽을 때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좀 승천 광경을 보여주시지? 전 세계에는 못 보여주셔도 그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좀 보여주셨으면 그 유대인들이 좀 믿기가 혹시 쉽지 않았을까? 그들이 표적을 구했으니까. 표적.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하늘로 올라가는 것만큼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몇 명에게만 보이셨어요. 500여 형제에게만 보이셨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500여 형제에게만 보이셨을까요? 그거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 생활에 적용시키라고 교훈으로 주신 건데 숙제로 드리겠어요. 숙제로. 제가 다 알려드리면 좀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그리고 우리 이따 교제 나눌 때 서로 한번 의견을 주고 받아봐요. 예, 왜 그러셨을까? 우리 주님께서. 왜?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귀한 것들이에요.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주님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그 숨소리의 그 작은 부분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11절.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이같이 믿어야 돼요. 이같이 성경처럼. 모든 선배가 믿은 것처럼 믿어야 돼요. 그래서 15장에서는 이 부활의 교리하면서 뒤에 읽어보시면 이 예수님의 재림까지 연결시켜요. 우리가 성찬식을 왜 합니까? 예, 주의 죽으심을 어느 때까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에는 무엇을 해도 재림을 기억하고 재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소망. 예,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끝이는 그날. 예, 찬란한 영광의 아침. 그 청아한 아침. 예,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찬송을 그냥 못 불러요. 진정으로. 예, 그 아침이 너무 그리우니까 그 아침이.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불어넣기 위해서 호소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보면요, 이 그 첫 열매, 이런 것들을 비유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씨가 밭에 뿌려져서 나오는 과정들, 부활을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부활을.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오후에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정말 간단히 공부하고 지나갈 때 나오게. 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여러분, 우리 아까 처음에 공부했죠. 우리는 육의 몸을 싣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영의 몸으로.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영의 몸, 내가 뭐 육이 없는 영의 몸, 이제 그렇게 이해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예, 육이 있는데 육을 가져가잖아요, 우리 이 육을. 예수님도 지금 어떻게 가져가셨잖아요, 그대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신비예요, 신비. 신비. 자, 우리에게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지금 오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가 재림을 사모한 자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죠. 오실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 사실은 오시고 계시는 중이세요. 있잖아요? 왜요?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까. 저기서 계신 게 아니고 이미 오셔서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되신 분이 지금 오셔서 계세요. 예. 자, 그럼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문을 열고 또 그분을 맞을 준비해야죠. 맞을 준비. 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예? 예. 우리 아까 강 집사님, 우리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우리에게 맛있는 과일들, 예? 갖다 주실 때 그 기쁨이 어떠할까? 그 기쁨이 어떠할까?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감정을 정말 이 성령님의 영으로 이렇게 탁 돼야 되는 줄 아세요? 감정이.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탁 허리를 띠려 들으시고 과일 탁 서브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나를 고생시켰지, 고소하다. 이런 감정이 들면 되겠어요? 안 되죠. 가지도 못하지만 물론. 이래서 우리의 감정이 아주 중요해요. 감정. 우리가 그 오후에 공부하기. 우리의 감정을, 여러분과 저의 감정은 그 성화된 우리의 이성, 주의 사랑으로 된 이성이 이 감정을 탁 잡고 있어야 돼요. 감정을 탁 잡고 있어요. 제어하고 있어요. 감정을. 그랬다가 정말 감동이 나서 슬퍼할 때는 그때 그 제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때는 눈물을 흘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죠. 자, 주님의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었어요? 한 가지 즐거움뿐이 안 계셨어요. 주님의 즐거움이 뭐였어요? 주의 즐거움. 주님이 그 희생을 해서 얻은 그 열매들을 보는 것. 그것이 주님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즐거움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 밭에서 얻어지는 그 영혼들을 보는 것. 우리는 그 즐거움만을 가지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 즐거움. 우리의 감정 속에, 이해 속에서 그 즐거움을 가지기를 우리가 원해야죠. 즐거움. 여러분, 죄의 기만은 여러분, 지금 제가 죄라고 안 그러고 죄의 기만이에요. 죄의 기만. 기만이 뭡니까? 속이는 것. 죄는 속이는 힘이 있어요. 죄는 사람을 이렇게 호려가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호린다는 뜻이 뭔지 아시죠? 그냥 마음을 순간 훅 잡아가는 거. 훅. 예. 내가 아닌데 했는데 나도 모르게 벌써 마음을 잡혀가는. 죄는 이런 힘이 있어요. 죄가. 그것을 우리가 기만이라고 불러요. 기만. 그저 속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이 죄의 기만은 힘이 있어요. 호려가는 힘. 그런데 이 죄의 기만은요, 이 죄된 욕망을 일으키는 그 대상들을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선한 모습으로 제시해줘요, 우리에게. 그래서 기만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것이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경계들이에요, 경계들. 모든 교훈에는 경계가 있어요, 경계. 경각, 깨워라, 조심하라, 하지 마라, 주의하라.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죄의 기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죄의 기만은 우리를 호려가는 힘이 있어요. 호려가는 힘. 경험 많이 하셨죠? 저도 많이 해요. 예. 했었고 어떤 땐 지금도 제가 쓰러질 때 있어요. 예. 이 죄의 기만은 그 죄된 욕망의 대상들을 아주 아름답고 선하게 제시해줘, 우리에게. 그래서 기만이에요. 근데 이것을 밝히 보여주는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속을 밝히 보여주는 것. 율법, 하나님의 법. 그래서 이게 거울이죠, 하나님의 법.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큰 그 빛 안에서 제시된 원칙, 이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시죠? 율법의 큰 빛 가운데서 계시는 의의 원칙,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그분이 정말 필요해요. 이것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죄의 기만을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죄의 기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냥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아주 절절히 이해하시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면서, 그 깊이를 알기를 원하시면서, 구하시면서 읽으세요, 성경을. 우리 하와도 애초에 뭐에 대한 욕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 그 호기심,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냥 옛날 얘기다 하고 나 창세기 읽었어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지었지? 이런 것들 읽어보세요. 가인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 읽어보세요. 창세기는 읽었다고 덮어주는 책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 있는 책들이. 자, 그것이 15장이었어요. 자,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자, 15장에 좋은 말씀 하나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32절 15장에 나는 내가 누구처럼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범인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과 저도 방법은 뭐예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자, 16장은 이제 15장을 다 끝내는 장이죠. 16장. 자, 여기에 보면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에 대한 교훈 나오죠. 자, 여기에 보면 매주일 첫날에, 여러분 다 아세요, 그렇죠? 저축하는 것. 이건 방법을 주셨어요. 자, 이것이 돈을 모으는 재미일까요? 이 저축이? 이것은 돈을 모으는 재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11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또 헌물을 잘 드리기 위해서 주신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방법. 필요하신 분은 잘 읽어보시고 이 방법을 사용하세요. 16장은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면 기억하게 하죠. 16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것들을 인사했잖아요. 자, 이건 뭐예요? 사실 이런 일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이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서 오셔서 뭐 하셨어요? 봉사사업.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정말 그 생애 동안 우리를, 병자를 고치신 일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병자를 고쳐주는 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되면 이 봉사사업을 사실 많이 해야 돼요. 봉사사업. 실제적으로 배고픈 사람 있으면 그 음식을 주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집이 없는 자를 보면 내 집에 데려오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봉사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 형편을 잘 헤아려 보고 아주 지혜롭게 우리가 주님께 이 일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봉사의 정신을 알기 위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 그가 어떠한 정신으로 어떻게 행동했는가 잘 연구해 보세요. 자, 인사가 나오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자, 13절. 이제 인사예요. 인사. 우리도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서로에게 하는 인사예요. 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자, 여자분들이요. 남자분들에게만 하셨구나. 우리는 괜찮다. 성경 그렇게 읽는 책 아니죠? 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남자들에게는 좋은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여자보다 훨씬 월등한 것. 뭘까요? 남자들은 충성심이, 우직한 점이 있어요. 우직한 면들. 남자들은. 여자들은 꾀가 많아요. 아주 그래서 지혜롭단 말을 듣죠. 하와처럼. 꾀가 많아요. 남자들은 정말 우직해요. 남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면 여자들보다 훨씬 정말 충성되게 따라가요. 남자들이. 우리가 남자에게서 그걸 배워야 돼. 우직함. 좀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미련하지만,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기 앉아계신 남자분들이 만약 꾀가 많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얼른 갖다 그 꾀를 다 갖다 버려야죠. 얼른
남자들은 우직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충성. 예. 그래서 이것은 강건하라. 이건 뭡니까? 믿음에 충성되이 행하라. 또 18절에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너희 마음을 시험케 하였으니 서로가 하는 거죠. 서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 사랑으로. 자, 그리고 드디어 22절 읽어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적혀 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는 나쁜 마음으로 했겠어요? 바울 선생님 성령이 감화 계신 분이 그분의 감정이 나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만큼 구원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왜냐? 저주는 뭡니까?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종래에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건 사랑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께 사랑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뭐예요? 큰일 난다. 큰일 나. 자, 그 다음 말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재림까지 한 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생각하실 때는 항상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 그렇죠. 우리에게 오셔서 창세전부터 주임을 당한 어린 양. 네? 그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고 또 오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오고 계시는 주님.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말이 아람 말로 무슨 뜻이겠어요? 아람 말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예,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가 계시록에 나온 게 아니고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단어예요. 마라나타. 딱 여기 한 절만 있어요.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계시록만 읽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다 읽으셔야 돼요. 이 고린도 전서도 결국은 주의 재림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주의 재림을. 마라나타. 예.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 전서를 끝내면서 그렇게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날을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에게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는 저희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러나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의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믿으며 따르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그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그 주님께서 마음이 시원하여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 또 그 즐거움을 위해 저희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성실한 주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